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올 한 해도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밝히신 구원의 목적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중에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는 이 출애굽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것이죠. 이거는 지금도 변하지 않고 유효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에덴 동산에서처럼 함께 계시고 싶으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께서 이제 오신다. 그러면서 성령이 이제부터 너네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직접 성도 각 개인에게 그리고 성도의 공동체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확증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성경이 제일 작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엄연히 보면은 하나님 계시고 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그 다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성령께서 오실 때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 선물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 성령과 함께 있게 되면 사람이 맺혀지는 당연한 성품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들 9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분량대로 보면 하나님이 제일 많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많으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사실 연구가 성경에 많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한 거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그 설명에 모든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쳐주시고 또 보혜사시고 중보하시는 분이시고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리고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주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여기 앉은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신 것입니다. 그 말인 즉슨 성경의 원칙에 입각한다면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굳이 따져야 되나 안 따져야 되나 하는 문제에서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의 문제는 좀 다릅니다. 성령이 계신 거하고
성령이 충만하신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통 제가 이걸 설명하려면 풍선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요. 풍선을 잡고 바람을 훅 불면 풍선이 요만큼 됐습니다. 이 안에는 뭐만 들어있습니까? 공기만 들어있죠. 제가 분 공기만 들어있죠. 근데 더 크게 불어서 이만해졌습니다. 그럼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제가 분 공기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다르죠. 풍선이 이만할 때하고 풍선이 이만할 때하고 그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을 하나 켭니다. 라이터 같은 걸로 불을 탁 켜면 불이 켜져서 촛불 정도 크기가 되죠. 이것도 불입니다. 그리고 장작에 막 불을 떼어가지고 불이 활활 탑니다. 그것도 불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라이터나 촛불 하나 켠 걸로 주전자 물을 끓인다고 생각하면 글쎄요. 그 초 하나가 다 탈 때까지 과연 그 주전자의 물이 끓을까요? 그런데 장작 넣고 활활 타고 있는 그 불에는 주전자를 얹으면 활활 조금 있으면 보글보글 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성령이 그냥 계신 것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의 차이를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본문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얘기하고 있고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육체대로 사는 것과 성령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건데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냥 주시는 분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면서 나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과 함께 있으면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이후부터의 삶부터 이 9가지가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우리가 좀 의심해 봐야 되고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바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육체의 소욕대로 산 것인가? 왜? 성령대로 살았다면 분명히 내가 성령과 동행하여서 함께 살았을 것인데 그냥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차분해지고 인격이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서 드러나는가? 그럼 그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삶에서 표현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가?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정말 내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가?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작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그래서 성령이 함께 계시면 내가 구원을 받은 상태인데 그걸 증명하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이고 삶에서 성령에 맺힌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증거로 삶에서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참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아주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 2개를 뽑으라면 서로의 짐을 지어줘라. 그게 그리스도의 법의 완성이다. 2번째는 각자 짐은 자기 짐은 자기가 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뭘까요? 자기 짐은 자기가 지면서 남의 짐도 도와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럼 짐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 그 짐을 내가 내 짐은 내가 지고 다른 사람이 힘겨워하면 그 짐도 내가 지어주겠는데 도와주겠는데 그 짐이 뭐냐 이겁니다. 그 짐을 내가 생각하는 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짐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지어줄 수도 있지만 이건 각자 지라는 것은 남이 지어주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지어주지 못하는 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짐은 무엇인가라고 보면 성경에서 뭘 찾아볼 때 짐이라고 치면요, 비슷하게 사용되는 단어들이 쫙쫙 나옵니다. 멍에라는 단어와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짐, 멍에, 십자가 이렇게 단어들이 연결이 돼서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왜? 그 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부터 올라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만 된다. 그것이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 십자가, 그럼 이 십자가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럼 여기서 십자가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성경대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모든 생각과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냐면 그 앞에 있는 단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본성을 그것대로 살려고 하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한 모든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생각과 그 행동을 얘기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요 십자가는 멍에하고 좀 달려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지금 멍에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지금 멍에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 뭘 못 박으셨냐면 구약의 613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못 박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는 얘기가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걸 수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613가지의 율법을 우리는 보지 않지만 구약의 토라, 우리 토라라고 하면 이제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말씀인데 여기에는 613가지를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드라시라든지 탈무드 같은 유대 사람들의 그 성경을 확장시켜 보면 6만 가지가 넘는 율법으로 그것을 쪼개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지킵니까? 한 600개쯤 되면 마음먹고 지킬 수 있겠죠. 그런데 몇만 가지나 되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죽어도 시체가 되어서도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거운 무게입니까? 태어나자부터 율법의 무게를 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내 멍에는 가벼워라고 말씀하십니다. 2개만 지키면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돼. 600가지가 넘는 걸 몇만 가지나 되는 것을 2개로 딱 줄여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멍에는 가벼워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멍에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1장 45절에 보면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도 표현이 되긴 하지만 마태복음은 마태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짐이라는 단어도 쓰기는 하지만 짐이라는 단어보다 멍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방인인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쓴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멍에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멍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우리는 그런 거 뭐 처음부터 지킬 의무가 없었는데 라고 얘기할 사람들이라서 그걸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멍에를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도요. 갈라디아 시민들은 이방인들이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도 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면 글쎄요. 이렇게 되면 짐이라는 것 혹은 멍에라는 것 혹은 십자가라는 것이 많은 부분들이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기 자신의 짐을 지고 또 남의 짐을 지어줘라 했을 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짐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처음 말씀드린 십자가가 뭐였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져야 될 짐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구나.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이 내가 해야 되는 성도로서의 당연한 십자가고 멍에고 짐이구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이 져야 되는 것이죠. 그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내가 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하고 계시면 그 짐 잘 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한 것은 무엇일까? 이게 참 공동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뭘까요? 누가 못 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대신 지어줘라 라는 얘기인데 이걸 가장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어딜까를 참 고민을 해봤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어준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이 백부장이 아픈 종이 아파가지고 그 주인 되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 종이 아픈데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백부장이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유대인들한테 상당히 좋은 인식을 줬고 좋은 행동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듣는 이방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의 삶이 아주 좋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안 그랬으면 자기들이 지금 메시아하고 얘기하고 메시아가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나누어 받기에 바쁜데 이방인이 그거 온다고 배워주겠습니까? 똘똘똘 뭉쳐가지고 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겠죠. 근데 기꺼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유대인들한테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생각해 보시기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인간들은 지옥의 땔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한테 잘 보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 가자. 아이고, 예수님,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저도 남의 수하 밑에 있는데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다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를 못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다 나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서로의 짐을 지는 좋은 본문이라고 제가 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평소에는 백부장하고 하인이 있으면 누가 누구의 짐을 지었을까요? 짐이 있습니다. 백부장하고 하인이 있습니다. 이 짐 지고 한 4km 걸어가야 됩니다. 누가 질까요? 하인이 지겠죠. 근데 지금 하인이 아픕니다. 짐을 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백부장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한테 왔죠. 우리 하인 낫게 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 이 짐은 누구 짐입니까? 하인 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짐을 대신 진 거 아닐까요? 저는 이 본문이 참 남의 짐을 대신 진다라는 것이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더 확장을 한다면요, 성도가 짐을 대신 지어준다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분이 어떤 성도가 계신데 어떤 신앙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경제적인 상황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화목해질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힘에 붙여서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우리 지난주 새벽에 배운 예배자의 원칙,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방법 중에는 예배도 해야 되고 예물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배자에게 필요한 요소고 그 예배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걸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앙적으로 상처를 좀 받거나 다른 이들에게 조금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도 교회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너무나 바빠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같이 합시다라고 했는데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든 교인들이 다 일 같이 하고 있는데 지 혼자 빠지고 있어. 이게 뭐 공동체 생활에서 이게 뭐야? 저거는 직분을 저렇게 맡아놔 놓고 무슨 예배당에 새벽 기도도 안 나와? 뭐 주일날 얼굴도 안 비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오늘 1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참 가슴 아픈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2절 말씀, 그래서 그런 짐을 서로 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내려오는 말씀을 보면요.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이란 단어는 우선이라는 단어와 대치가 됩니다. 우선 누구에게 하라? 성도들한테 먼저 하라는 겁니다. 예. 성도들도 안 돌보는데 뭐 밖에 사람들을 돌본다고요? 아유, 스스로 속이지 마라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주변 내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 교회 내에서 살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생각과 그 행실을 아직 못하고 있는가? 어떤 이유로 그러시지? 내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 혹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저분은 왜 동참 못 하실까가 아니라 저분은 사정이 저렇다면 내가 저분을 위해서 도와드리고 기도해 줄 부분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이 다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생각과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짐을 대신 져줄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6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 선생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 여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짐입니까? 아니면 짐꾼입니까? 나는 성도들 사이에 짐입니까? 아니면 짐을 지는 짐꾼입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행실은 짐꾼이어야 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계속 내가 짐으로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빌고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이 상황을 변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함으로써 상황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선물인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 나가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서 내가 다른 이의 짐까지도 지어줄 수 있는, 당연히 내 짐은 내가 지고,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입니다. 자신의 짐을 잘 지시고 다른 이들의 짐도 지어주실 수 있는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힘을 기르시는 성령 동행함으로써 그 힘을 기르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